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5월 11일 주일입니다. 요즘 불경기가 너무 극심해서 서민들이 살아가기에 너무 힘든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면은 그리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창세기 1장 1절은 이 성경책을 우리가 어, 계속 읽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어, 기로가 되겠습니다. 믿어지면은 더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 것이고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 제가 올리는 동영상도 더 이상 시청하는 게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인생의 갈림길이 된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 축복이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안 믿겠다고 애를 쓴다면 심판이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은, 성경책에서 등장하는 모든 기적과 이적이 믿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령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른다든가 또 성모 마리아가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한다든가 또 어, 장님이 눈을 번쩍 뜬다든가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난다든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인다든가 이러한 기적들이 당연히 믿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의 세계관과 신관의 기초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태초라는 말은 시간, 공간, 물질이 존재하게 된 절대적 시작점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시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바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창조 동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인간에게 인간이 무엇을 만든다, 제작한다, 생산한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사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조는 어떤 있는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초월적 창조를 의미합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은 우주의 기원과 존재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져서 인생에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창조론은 하나님이 창조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세상의 동물과 식물과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고요. 반면에 진화론은
누군가 창조한 것이 아니고 자연 발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령 인간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박테리아가 생겨나서 진화하고 진화되어서 침팬지가 되고 침팬지가 또 진화하고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저는 국민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이 진화론을 학교에서 배우면서 그것이 맞겠거니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것이 진화론이 옳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가령 침팬지가 인간으로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볼 때에 중간 단계가 없다는 것이죠. 중간 단계 여기가 이게 뭐냐? 침팬지가 인간으로 진화해 나가는 그 과정에 있는 그 중간 과정에 있는 그 어떤 생명체가 길거리에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없습니다. 뭐 털이 반쯤 있다든가 뭐 침팬지가 말을 하는 침팬지가 있다든가 이런 중간에 어중간한 중간 상태의 어떤 생명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전히 허구이고 거짓말입니다. 이것이 믿어진다고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이 더 믿기가 더 쉬운 거죠. 역설적으로. 그리고 창조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창조론은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였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기 위해서 창조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하였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이유와 목적이 당연히 없고 우연히 생겼다. 우연히 발생했다. 자연 발생했다. 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보면은 창조론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 살다가 죽으면은 천국에 갈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반면에 진화론은 죽으면 끝이다. 소멸한다. 소멸하고 만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소망이 없다는 거죠. 절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태를 믿고 나머지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얻을 것인가. 이 기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따라 각자 나는 왼쪽을 믿을 것인가 오른쪽을 믿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면 소망이 없는 절망의 결론을 믿고 나머지 인생을 맡기고 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은 절망입니다. 절망.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창조론을 근거하는 성경의 내용을 볼 텐데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은 성경 전체의 첫 구절로서 하나님이 우주와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기록해서 인간이 진화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조상이 박테리아 침팬지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 하와의 후손이라는 아담 하와가 우리의 조상이고 어, 어, 창조론이 맞다라는 것을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을 볼 것 같으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진화한 게 아니고 정교하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창조의 신성을 강조하고 신이 하나님이 창조의 주체임을 다시 확인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이사야 45장 12절을 보니까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라고 기록해서 하나님이 모든 생명과 자연을 직접 창조하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혼돈에서 질서로, 어둠에서 빛으로, 공허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을 암시하고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하는 말은 아직 질서나 형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는 구절은 여기서 흑암은 생명이나 질서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깊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테홈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는데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혼돈의 바다 또는 원초적 시면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즉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기, 활동력 또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와 어둠의 상태 위에 임재하시며 창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질서를 코스모스라고 하고 이 무질서를 카오스라고 하죠. 혼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젊은 청년들은 진로에 대한 혼란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막연합니다. 그런 상태에 놓여진 시절입니다. 또 우리가 청년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이 관계의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직장 동료와의 관계, 직장 상사나 또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 그런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마음의 공허함이 있습니다. 마음의 공허함.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독한 존재라고 합니다. 부부가 같은 침대에 누워 있더라도 남편이 혼자 고독하고 공허할 때가 있고 또 부인도 마찬가지로 옆에 남편이 누워 있어도 공허하거나
스스로 고독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합니다. 실패감을 또 맛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우리가 학업에서 실패해서 어떤 실패감을 맛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일반 우리 성인도 뭐 사업을 실패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삶의 과정에서 실패감을 맛보게 되고, 또 방향 상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모를 때가 시시때때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간에 우리 인생이 혼돈하고 인생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이러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무너진 듯 보여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고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언젠가는 복된 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혼돈스럽고 공허해 보일지라도 그 위에 운행하시는 주님의 성령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말씀들을 믿을 수가 있고 그 말씀들을 내가 삶에 적용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목표가 뚜렷합니다. 반면에 진화론을 믿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그 나머지 인생이 매우 허무할 것입니다. 그 인생의 끝은 소멸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부디 진화론을 믿으면서 소망 없이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원만하게 다 이루어지길 바라겠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